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된다 하고 자기의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거의 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지 않은 채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힘쓰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보면 분명 할 수 있는 것도 나 못해, 나 못하겠어 하면서 아빠나 엄마한테 도와달라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아이들입니다. 항상 아이들은 의지할 존재를 찾죠. 집에서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부모를 의지하려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의지하려 하고 놀이터에서 놀 때에는 형이나 언니들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특성을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일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가벼운 겁니다. 아빠, 엄마가 해주겠지, 또 선생님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맡기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고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있지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내 생각과 뜻, 이것은 온전하지 않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경험한 것, 내 지식, 내 판단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내가 실수한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의 생각과 뜻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없다.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져서 쉬워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문제가 너무 똑똑합니다.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자기들이 다 똑똑합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맞고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뭣도 모르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 맞아요. 이 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고서 하나님까지 가르치려 하는 아주 교만한 성도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원래 힘이 있으셨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셨고 마치시고도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뜻대로 가시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권세가 다 있으시지만 아버지요, 저는 못하겠으니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아버지요, 저는 못하니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온유와 겸손을 흉내내려 하지만 잘 안 되죠.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주인을 위해 쓰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짐승이 그래서 뭡니까? 뭐예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사자 아니죠? 소입니다. 소, 그죠? 소는 온유한 짐승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소와 소 주인하고 둘이 1대1로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요? 소가 이기죠. 소가 힘이 훨씬 셉니다. 소가 머리로 받아버리면 주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소는 자기가 힘이 있지만 주인을 공격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주인 말을 들으며 자기의 힘을 주인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진짜 온유함이 생기는데 그 온유는 어디서나 헤헤 웃고 누가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생각 없고 주장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기의 분별력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온유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진짜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뭘까요? 아무한테나 엎드리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히 그러죠. 강한 자한테는 엎드리고 약한 자한테는 목을 빳빳이 세우는, 그러면서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겸손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참된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28절에서 3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죠. 영적인 짐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짐들이 있고 육신의 병 때문에 육신의 고단함, 아픔의 짐들이 있고 세상적인 일로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삽니다. 너무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으로 인해 너무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새드 엔딩이죠. 우리 다 헤어져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장례를 수백 번 치러봤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또 한 분 가셨다, 또 한 분 가셨다 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문득 생활하다가 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 신방 갔을 때 같이 웃으며 얘기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가셨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겠죠. 다 죽잖아요, 그죠? 안 죽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지만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헤어져야 되고 죄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유치부 아이랑 지난번에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 그냥 예의상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잘 지내니? 힘든 것 없어?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아이가, 목사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유치부 아이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겠지만 뭐가 그렇게 힘드니 했더니 유치원도 가야 되고요, 유치원 끝나면 또 학원도 가야 되고요, 요즘에는 엄마가 영어도 가르치고 있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 세상 너무 힘드네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유치부로라도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 아이도 나름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저기 유아예배실에 있는 깐난아기로 돌아가면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세상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세상의 지혜가 많아졌지만 근심 걱정은 더 많아졌죠. 자녀 걱정,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옆집 할머니 걱정, 강아지 걱정, 하여간 이 세상은 근심 걱정과 무거운 짐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쉴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도 쉴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쉴 곳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데 왜 못합니까? 왜 못하세요?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 무거운 짐,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쉬고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놨다 생각을 해도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화가 나고 억울하고 생각이 나서 서운하고 계속 세상 짐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죽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힘쓰지 말고 다른 좋은 짐을 지려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지금 하나 지고 있으면 다른 짐을 지려면 이 짐을 내려놓고 새 짐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짐은 예수님의 멍에로 가벼워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끊으려고 힘쓰면 더 생각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끊고 싶으면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면 죄는 하나씩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 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느 길로 갔을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나도 지금 저 사람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으셨구나. 이걸 알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곤고한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기도할 때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쉰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 쉬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쉬는 게 뭡니까? 쉰다 하면서 멀리 여행 가는 분들 많죠. 여행 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3-4시간 전부터 인천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하면서 해외여행 갈 땐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갑니다. 보니까 일어나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체크인하고 그냥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는데도 피곤하지 않죠. 여행지 가서도 계속 돌아다니는데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막 즐겁죠. 이게 쉬는 겁니다. 진짜 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하고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풍파가 와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참된 쉬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쉼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힘쓰시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면서 이기며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지금 계시면서 우리가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있을 때, 야, 힘들지? 야, 줘봐, 내가 져줄게. 내가 해줄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 됐어요.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예수님 가까이 가면 힘들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저 좀 돌아다니다 올게요. 예수님, 제 짐은 제가 질게요. 제가 다 계획해 놨어요. 우리 자녀, 내 건강, 내 노후, 이만큼 돈 모아놨고 언제까지 쓰고 뭐 하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제 짐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예수님 짐 주지 마세요 하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준비해놔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죽을 수가 있고, 갑자기 병이 오고, 내가 계획을 완벽히 세워놨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고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 무겁잖아,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져줄게 하시는데, 예수님 여기까지, 여기 선 넘지 마세요. 저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여기까지 선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키지도 마시고 내 짐도 안 져줘도 돼요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이면서 세상을 의지하여, 돈을 의지하여, 건강을 의지하여 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원하지 않는 병에 들 수도 있고, 갑자기 물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면서 이기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415장 하겠습니다. 415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